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영분별의 원리. 이게 좀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7번에 끝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감동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 길게 할 마음은 아니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네요. 어찌됐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날하고 오늘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진짜죠? 아멘?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뭐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하나라도. 한 개라도 뭐가 달라지셨냐고.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또요. 생각만 달라지면 안 되는데. 에? 행동이 달라졌어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임재하는 영이 달라지니까 성령님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통로를 우리가 막고 세상의 영이나 인간의 영으로 움직였던 영역들이 오히려 이제 그게 막아지고 누구의 영이 열어지게 했어요? 성령의 영이 열어져야 되죠.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구부터 잘 되자 그랬죠? 예, 나부터 잘 되자. 예. 너무 사역자분들은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은혜, 자기의 회개, 자기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너무 남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전심전력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한 명도 못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또 열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픈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 하나가 변화가 되면 나의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아멘? 예. 내 집안에서 엄마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부모님이 변하고, 또 며느리가 변하고, 다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변하면 누가 변해요? 예, 성도들이 변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달라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자라는 말이 굉장히 이기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성경은 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하고 들을 때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은 이게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할 때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큼 달라요?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아요? 몇 점? 몇 점 정도?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예? 10점이요? 90점, 90점, 예, 90점.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이 다음 또 말씀 속에서도요, 자꾸 변화되는 역사. 예? 그것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의 또 이 복이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것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앞으로 또, 계속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변화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어디요? 102페이지 하늘나라를 넓힘. 자, 하늘나라를 넓힘. 거기 마태복음 5장 5절 오른쪽에 있는 말씀, 103쪽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실 때, 어떤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때 그 기업은 땅을 말해요. 땅.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에서 이 땅은 어디 땅일까요? 어디 땅? 사람 땅? 내가 갖고 있는 몇 평? 무슨 땅이야 이게?
마음의 땅, 천국의 땅이에요. 천국의 땅. 아멘. 어떤 사람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야, 어떤 사람이 한 5,000평 갖고 있어. 그러면, 야, 저 사람 얼마나 온유하게 살았으면 저 5,000평을 가졌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 성경을요, 우리가 이 물질주의, 이 소유주의에 아주 쩔어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난처해져요.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토거든요. 천국의 영토가 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은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다 죽은 다음에 들어도 충분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게 조건이 있어요. 천국의 조건은 못 가요. 뭐가 천국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천국에서 이게 빠지면 천국이 안 돼. 천국. 가장 중요한 조건.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다스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장님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고, 선한 목자로 계시고, 아버지로 계시면 우리 안은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그 천국을 느끼십니까? 아멘. 조금까지 가면 지지고 볶고 막 집에서 그냥 별난리 치고 지옥을 느끼다가 여기 와서 지금 입만 아멘 하는 거 아니죠? 변화됐으니까 우리는. 그쵸? 예.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통치하는 나라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이게 마음이 온유하려면요, 그 앞에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는 거, 처절히 인지하는 거. 그래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이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뭐가 없어서 가난한 거, 소유가 없어서 가난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영혼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건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없다라는 것은 해결 방법이 없고요. 내 능력으로는 뭔가를 탈피할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똥통 얘기했잖아요. 똥통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청소를 해도 거기 뭐예요? 똥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셔야만이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란 말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디서 빼오시냐면 똥통에서 빼갖고 오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나라로 옮기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야. 애통을 한다는 건 애통 아시죠? 말 그대로 막 그냥 속에서 막 슬픔도 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 왜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요, 이게 자기 같은 거야. 옛날에 자기 꼴 같은 거야. 너무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 이게 다 거기에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우리 성도는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는 시작. 우리 성도는 각자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으므로 각자 자기 땅을 넓혀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넓힌 거기 읽는 거예요, 지금. 5번. 바로 아래. 다시 우리 성도는 시작. 우리 성도는 각자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으므로 각자 자기 땅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영 성령으로 세상을 침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주되 성령으로 주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주면 상대에게 그 대가를 바라게 되므로 그냥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줄 때는 어떻게 준다? 예, 성령으로 준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줄 때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집사님이나 이렇게 성도들을 헌신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주겠다, 다시 돌려주겠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로 주는 거야? 내 거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그럼 이갈리죠, 그렇죠? 막 속이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으로 주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성령으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준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뭐 하나라도 주면요, 이거는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주면요,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원하지도 않았던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주고 성령으로 받자.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희생과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이런 거를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역에서 그것이 이렇게 되돌려 오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게 많은 상처도 받고 이렇게 이 고통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인간적으로 제 인간의 힘으로 주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바꾸겠습니다. 성령으로 준 거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오는 것도요, 그 사람한테 안 와도 돼요. 참 제가 이렇게 뭐 100년은 안 살아봤는데요, 반백년은 살아봤거든요. 근데 반백년 살다 보니까요, 무슨 거를 경험하냐면 이게 주는 통로와 이게 오는 통로가 다르더라고요. 주는 통로와 오는 통로가 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주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성령으로 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줄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준 적은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통로와 이게 나한테 받는 통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한없이 이 사람한테는 주는 통로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좀 한계사항이 닿아오면 좀 짜증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되나? 언제까지? 근데 생각지도 않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면요, 반드시 성령으로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심는 게 인간적으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심으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열심히 여러분이 뒷바라지 해주고 차 라이도 해주고 밥도 갖다 주고 뭐 김치도 해주고 뭐 말씀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싹 가버렸어.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버리고 나서 더 좋은 게 하나 딱 들어왔어. 더 헌신된, 더 준비된 영혼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사람 잡지 말고, 아셨죠? 예? 뭐 안 준다고 징징대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우린 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나는 쿨한 사람이다. 쿨이 뭔지 알죠? 쿨. 시원한 사람이라는 거야.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난 뒤끝 있는 사람 딱 질색이야. 돌았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또 얘기하고 무슨 꼬리곰탕 끓입니까? 계속 그냥 또 얘기하고 뒤끝 있는 사람은요, 이게요, 성령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끝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딱 주고 받고 했으면 끝인 거지 안 줬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이 성격 중에요, 뒤끝 있는 성격 아주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나는 뒤끝 없음 이렇게 다 이마에 써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야, 이 뒤끝 있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4번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나는 뒤끝이 있다. 예전에 누군가가 한 얘기를 아직도 씻고 있다. 오늘 아침도 그거 씻고 왔다. 껌으로 징징징징 씹어. 누가 나한테 그랬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야 돼? 쿨한 사람이 돼야 돼. 쿨한 사람이 돼야 돼. 돌아서면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어떤 강의에 들어보니까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공통된 특징이 있대. 하나같이 다 공통된 특징. 그 사람들이 1대1로 만나보면요, 하나도 나쁜 사람이 없대요. 거기는요, 다 좋은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교도소에 들어가면요, 다 누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어? 좋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 다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제가 앞에다가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성격이야. 요거 글자가 들어가는 것, 뭐뭐 하는 성격. 에? 안 하는 성격? 안 하는 성격 아니고, 욕하는 성격? 아니고, 욕이랑 비슷해. 그거 유자를 이렇게 하나를 빼. 유를 하나 빼. 그렇죠. 욱하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에요. 교도소 들어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욱하는 성격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말 참 재밌죠. 욱하는 성격. 욱이 뭔지 알죠? 욱. 순간적으로 팍 하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착하고 이런데 그 어떤 상황에 그 순간에 욱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막 사람을 막 해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게 내재된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속에 내재된 상처들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욱하는 성격 없죠? 아멘? 이거 되게 위험한 성격이야. 욱하는 성격. 그 짧은 3초, 4초, 그 시간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우리 속에는요, 이런 크고 작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걸 자꾸 의식하면요, 저 욱하는 의식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안 하게 돼. 성령으로 주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요, 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욱이 안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이 성품이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자기 성령의 열매라는 게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것이요. 그쵸? 사랑, 온유, 절제 다 성품의 열매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풍성하고 더 멋지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 6번이 뭐냐면요, 하늘나라의 통치법. 104페이지. 하늘나라의 통치법. 하늘나라는 바로 밑에 거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세상나라와, 시작. 하늘나라는 세상나라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세상의 임금마귀를 쫓아내고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복이라기보다 왕의 통치법입니다. 아멘. 예, 왕의 통치법.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통치법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10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왕은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찾으셨어요? 네, 시작. 왕은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자기 자식이나 가족이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자기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기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공동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이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 자,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떠셨죠? 뭐 하는 게 나의 가족이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 가족이시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 그쵸?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과는, 예수님의 가족과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자. 그러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체에 대한 말씀 했잖아요. 예수님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영적인 집중력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 결심, 내가 한 결단, 이거는요, 정말 의지가 강하지 않고는요, 지속력이 떨어져.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내가 한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결심, 그런 거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죽어라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을 지속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 없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게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 4명의 그 초능력자가 있대요. 4명의 초능력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한의사이면서 양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가 다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의사예요. 의사를 이렇게 의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 수령 같은 거 있잖아요. 기. 이렇게 에너지, 단전, 기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무술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이 그 환자를 이렇게 놓고 그 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환자가 막 불치병이 낫고 막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듣고 막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럼 막 좋아지는 일이 많으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딱 지어줘가지고 너 여기서 치료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1대1로 이게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주 단체로 방에다가 환자를 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쪽 방에서 막 이렇게 기를 이렇게 보내면 그렇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하버드인가 어디 대학에서 그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데려다가 실험을 해봤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길래 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병이 고쳐지나 그랬는데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우주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기를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이 분자 구조가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더래. 원자 핵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병인데 이 속에 원자 핵 구조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보이는 걸 믿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과학의 말의 그 의미 속에는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현미경이나 이런 거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이 과학 기구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진 것을 믿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보여지면 과학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아니 아가미가 사람 팔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등어 썰을 때 그 아가미가 사람 팔이 됐대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진화론자들이.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저 바닷속에 있는 고등어 아가미, 날치 아가미, 그 아가미 중에 팔이 요만큼 나온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응?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지 당연히. 그게 8이 됐으면 어느 날 갑자기 8 하고 나옵니까? 이게 8이 되려면 요만큼 되고 요만큼 되고 이만큼 되고. 그러니까 저 바닷속에 물고기들을 죄다 들여다보면은 사람 팔 나오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쫙 있어야 돼. 그래갖고 물고기 그물로 다 잡으면 이게 팔이 반만 나온 거, 5분의 1밖에 안 나온 거, 다리도 한 5분의 1 나온 거 다 만들어졌어야 되잖아. 근데 고등어 잡으면 싹 다 고등어지. 그런 고등어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이게요, 진화론이라는 게요,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래요. 얘 배우긴 배우는데요, 그거 말도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너 왜 배우냐?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배우는 거죠. 그게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고등어가 무슨 물고기가 사람이 되고 무슨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거요, 초등학교 애들 다 알아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얘네들이 이걸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거 굉장히 걱정된다. 이거를 교회 와선 창조론 가르치고 거기선 진화론 배우면 얼마나 헷갈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애시당초 창조론을 교회에서 배웠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진화론은 그냥 론이잖아요. 론,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의 얘기다.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였는데 교과서에서 가리키면 애들은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론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얘기했더니요, 나를 안심시키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런 거 안 믿어요. 어떻게 멍키가 어떻게 사람이 돼요. 멍키는 멍키고 사람은 사람이지요.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니들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 공부는 열심히 하고 100점 맞아라.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지금 원숭이, 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들도 사람 반, 원숭이 반 이런 모양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별로, 물고기별로 다 만드셨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여태까지 본인이 평생 그 학설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뒤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론의 더 뒷면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는요. 그래서 그 속을 들이파보면요,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일도 이렇게 좀 그냥 그렇고 그런 일, 또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일, 또 이 나라에도,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올라갈수록요, 굉장히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뭐 하나 결정할 때 뭐 하고 결정해요? 기도하고 결정하죠?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결정해서 여기서 응답받고 확신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죠? 여러분이 뭔가를 A라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기도해도 아니야. 어디 가서 기도 받아도 또 아니래.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읽는데 또 아니라는 응답이 와. 나는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는데 다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게요,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영적인 거로 다 해요. 그래서 미국의 무슨 큰 사업 뭐 이런 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장들이 다 머리 싸매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될 거다 그렇게 하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요, 다 이거 해가지고 기도 받으러 가요. 누구한테 갈까? 점쟁이들한테, 무당한테 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그분의 확신과 응답이 있음으로 인해서 움직이듯이 안 믿는 사람, 그래서 하얀 깃발 꽂은 집이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지금도 잘 돼. 이 동네 가면 많거든요, 여기. 깃발 꽂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다 그거 하잖아요. 돈만 주면 다 그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도요, 완전히 다른 설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진화론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들어가요. 그 진화론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놀래 자빠져요.
세상에 이런 거였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론에 의해서 숱한 많은 독재자들이 사람을 죽여왔고 많은 폐륜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이게요 그냥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만 딱 알고 있지만 그 속에 가보면요 그 속으로 쑥 가보면요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냐 둘로 딱 나눠지도록 돼 있어요. 어떤 학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래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냐 그게 세상신 이 마귀의 편이냐 그렇지 않냐 이거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여튼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 중국의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그런 어떤 에너지 파장, 에너지 파동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으로 다 증명되지가 않았어요. 다 증명되지가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목사님 책에도 보면 에너지, 운동력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말씀이라는 단어는 word라는 단어예요. WORD, 워드. 근데 세상이라는 단어는 월드예요, 월드. WORLD. 그러니까 워드가 월드가 된 거야. 자, 이 워드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월드가 됐다라는 것은 세상이 됐다는 건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컵이 있으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지금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컵이라는 형상이. 컵이 있어라 그러면 컵이라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말 속에는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 딱 받아지면 이 세상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컵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라는 것은 그 말씀에 선포한 그 내용이 그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된 그 사이에 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쉽게 말해서 컵이 있으라 말했어. 이 컵이 생겼어. 이 컵과 하나님의 말씀 요 사이에 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했을 때 자 사람이 죽었다 또는 어떤 것에 병이 있다라는 것은 세포가 그 분자가 원자가 다 망가진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살아나려면 뭐가 살아나야겠어요? 세포가 살아나야 돼. 분자 원자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다 이렇게 있지만요 사실은 분석을 해보면 다 세포로 돼 있고 또 분석해보면 분자 원자로 가장 작은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개 모아지면 위, 이게 100개 모아지면 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해서 다 분석을 하면 철 해서 비누가 몇 장 나오고 뭐 기름이 몇 병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게 우리 겉으로 모양은 다 뭐 눈, 코, 입 다 이게 다른 거지만 이게 세포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눈도 만들어지고 또 몇백 개, 몇천 개, 몇 쪽의 세포는 또 뭐가 되고 또 어떤 세포는 또 1년에 한 번씩 바꿔지고 어떤 세포는 매일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 안에 가장 최소 단위가 분자 원자인데 말이죠. 그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조용히 할 때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바다와 예수님의 말 그 사이에 에너지 파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의 변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이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든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이 떨어지고 기도가 안 돼. 왜냐면 뭔가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뭔가 다른 거를.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에너지 파장을 싹 바꾸는 거랑 기도 안 하고 내가 움직여서 뭘 하는 거랑
뭐가 더 효과면에서 클까요? 기도가 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 움직여라 할 때는 움직여야 돼.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돼. 그때는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효과를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 뭐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뭔 효과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그 사람의 세포를 바꾸고요, 분자를 바꾸고 원자를 바꾸고 다 바꿔. 아멘?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세월이 더 가서 에너지 파장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무슨 뭐 안경이나 현미경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요, 사람도 놀래 자빠질 거예요.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 길을 보내면은 그 안에 이 구조들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물도 그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물에다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뭐 나쁜 얘기 이렇게 써놓으면 물 구조가 다 바뀌듯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말 속에, 이 우주 만물 속에는요, 그런 말의 영향력을 받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공기 정화 식물 하나를 샀어, 집안에다가. 근데 인터넷으로 안 보고 샀더니 다 시들어 빠진 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좀 싸가지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그래, 이것들이 불쌍하게 우리 집으로 왔네. 그래가지고 내가 새 흙을 사다가 화분에다가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파리를 닦아주면서, 얘야,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파란 이파리로 예쁘게 펴라. 이렇게 2주를 내가 물을 주고 이렇게 이파리를 매일 닦아줬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얘네들이요. 오늘도 그냥 활짝 이렇게 이파리를 활짝 하면서 나한테 뭐라면, 주인님 잘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 주인 잘 갔다 올게.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걔 저녁 때 또 들어가면 걔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주인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이 벵갈 고무나무가 이파리를 탁 피고요, 현관에서 나를 탁 맞이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어저께 또 하나를 또 좋다 그래서 뭘 조그만 거, 그 이파리 작은 거야, 그걸 또 샀어. 근데 이거는 반은 초록색이고 반은 갈색이야. 완전 시들어진 게 온 거예요. 야, 이 너무했더라고. 근데 내가 다시 환불을 시킬래다. 이거 다시 환불시키면 가는 시간에 다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마음이 또 내가 아프잖아. 걔네들이 다 말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날 보내지 말아요, 날 보내지 말아요, 그러잖아,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안 보내고요, 화분도 다 깨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보내느니 몇 푼 아끼느니 그냥 이거 또 쟤네들처럼 화분 분갈이 해주고 이렇게 물 주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흙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얘들아 잘 커라, 니들 우리 집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미세먼지 다 잡아먹고 맑은 공기 많이 내뿜매고 그래라. 이제 그러고선요, 딱 놔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물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파리가요, 반이 갈색이었는데 그 반 중에 반이 색깔이 녹색으로 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걔네들이요 다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 수백 개의 이파리가, 주인님 고마워요, 주인님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 이게 시작이 됐다고, 자기 인생의 그 은인이래 내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책상에다가 놔주고 또 거실에다 이렇게 놓고 아침에 올 때도 또 뭐라 그래고 왔겠어요. 주인님 다녀올 동안에 집 잘 봐라.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는 왜 화분을 보면서 이렇게 주절주절 뭐라고 얘기를 하니? 누가 보면 약간 이렇게 된 사람 같으대. 그래서 야, 네가 내 나이가 되면 다 알게 돼. 너 나중에 네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이런 기분으로 말을 했구나, 이렇게 너도 알게 될 거다.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고 아름다운 거냐.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걸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나무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에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 내 집안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교회 가면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한 영혼이 어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귀한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이 마음,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은 마음이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게 되고, 우리 집에 전화 올 때 아무도 없어요. 잘 가라, 뭐, 들어왔냐, 얘기하는 사람 아무 사람이 없는데, 그 숱한 이파리들이 나를 막 이렇게 반겨줘. 그러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게 다 그런 이것을 이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은 그 이파리가 인격체는 아니죠. 그 속에 영은 없어요. 지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를 만들고 다 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이 기의 파장, 기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파장이요, 상대방의 분자를 바꾸고 원자를 바꾸고 몸을 바꾸고 세포를 바꾸고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건요,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기도의 위력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닐 때도 여러분이 기도의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저 사람의 지금 이 아픈 이 상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저 사람의 찌그러진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새롭게 되고 있다. 나는 기도로서 그 사람의 세포를 바꾸고 분자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양반은 성령님도 모르는 양반인데 그렇게 병을 고치는데, 우린 뭐냐고. 성령님 아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병 안 고치지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내가 지면 안 되지. 이 사람은 방에다가 가둬놓고 기도해도 이렇게 병을 고친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단체로 기도를 해도 병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의 파장을 지금 움직이고 계셔. 아멘. 그래서 이 우주 파장을 여러분 뭐 뇌파신학 다 알겠지만, 우주 파장으로, 하나님의 말씀 파장으로 선포할 때 형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내가 지금 깜빡 증세가 있다면 머리통에다 대고 자꾸 안수를 하는 거야. 하나님, 모든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 아프면 또 아픈 데다 막 대고 기도를 해. 아멘.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게 뭐 아픈 강아지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화분도 기도해주고 또 사람도 기도해주고 하여튼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보다요 100배 1000배 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그것이 왕으로서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다 살리는 존재니까요. 106쪽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는 원수로 보이는 이웃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눈에는 원수로 보여도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우는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수가 왜 원수냐면 나랑 달라서 원수예요. 나빠서 원수가 아니라 뭐해서? 달라서 원수야. 나는 치약을 앞에서 짜는데 그 사람은 뒤에서 짜거든.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달라. 나는 국 없이도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은 꼭 국이 있어야 밥을 먹어. 그래서 원수가 돼. 왜? 뭐가 달라서? 스타일이 달라서.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스타일이 같으려면 이 지구상에 누구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지? 나 같은 사람. 밖에 나가도 나가 있고 교회 가도 나가 있고 다 여기 와도 내가 나를 또 설교를 하고 내가 앉아 있고 얼마나 재미없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저기 88건반인데요. 다 다른 음을 나니까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88개가 다 똑같은 음 나봐. 그러면요 갖다 버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원수는 따라서 합시다. 원수는 아름다운 존재다. 왜냐하면 나랑 다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달라도 이제 적절히 다르냐 극도로 다르냐에 따라서 이게 살살 원수냐 진짜 왼수냐가 결정이 되는데, 극도로 다른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른.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07쪽. 우리의 기도는 맨 끝에. 시작.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소원이어야 하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되 소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필요한 공급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자,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소원. 내 거를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달라져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데 제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세가 바로 제대로 된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자, 이웃을 비판하는 자체는 내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이웃을 비판하는 자세가 내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내 속의 빈 곳을 먼저 하늘의 것, 회개와 말씀으로 채우고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웃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말씀의 전부입니다. 예. 비판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비판은 아니에요. 이 비판은요, 내면의 상태예요.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내 속과 관계된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럼 숙제를 안 해온 걸 안 해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비판 아니에요. 근데 숙제를 안 해왔는데 나는 해왔고 걔는 안 해왔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해왔어. 그래서 너보단 내가 더 잘났어. 이런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 얘기는 안 하죠. 속에 넌 숙제 안 해왔구나,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너는 숙제 안 해왔구나, 나는 해왔는데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더 못난 인간이야. 다시 말해서 나는 잘난 인간이거든. 이 얘기까지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 얘기는 어디로 할까? 속으로 하지. 그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속으로 하는 얘기,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다 비판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안 돼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속에 고로 비교해 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의식이 있거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상 보통 다른 사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자연적으로 상대적으로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는 것이 옵션으로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와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도 그러면은요, 만약에 남의 잘못한 거 얘기하는 게 비판이라면 예수님도 비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 보고 뭘 막 비판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러므로 니들보다 내가 잘났다, 그런 마음으로 비판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 내가 잘났고 니들이 못났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어떤 상황적인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마음을 살펴야 돼. 내 마음을 살펴야 돼.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가 그러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옵션으로 거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웃을 그러한 마음속까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은 내 속이 어떻다는 뜻이야? 비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잘난 척 하는 거지. 그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요, 대놓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막 싫어하잖아요. 대놓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또 안 대놓고 잘난 척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 걔는 대놓고 잘난 척, 우리는 안 하는 척하고 잘난 척. 그러니까 뭐가 더 고단수일까? 그렇지. 안 하는 척 하면서 하는 잘난 척이 더 고단수야. 그러니까 대놓고 잘난 척 하는 거는 그건 좀 약간 머리가 함량미달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이 약간 고차원적이거든. 약간 고급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대놓고 잘난 척 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지라는 것을 벌써 다 계산을 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아주 안 하는 척 하면서 잘난 척을 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요, 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형편이 못 돼. 사실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잘난 척 하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성품적으로 아주 강하게 잘난 척이냐, 온유하게 잘난 척이냐, 요 차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잘난 척이고 아주 뭐랄까 교양 있게 잘난 척이냐, 아니면 그냥 폭력적으로 잘난 척이냐, 뭐 이 차원이지. 뒤에는 다 공통어가 뭐야? 잘난 척이야. 다 들어가.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 뭐 얌전하게 교만하나, 대놓고 교만하나,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니꺼 내꺼 할 거 없어, 우리는 사실. 그래서 회개. 응? 하나님, 제 마음이 또 이랬네요. 제가 이런 말 한다면서 또 제가 또 잘난 척하고 저 사람을 또 비하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또 그랬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 진짜. 하루 종일 우리가 먼 기도를 하겠어. 무슨 낯짝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으로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보는 것마다 이렇게, 응?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개라도 했어. 한 개라도 했어. 응?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알아야 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장 왕으로 만납시다. 왕은 큰 글자 1번 110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왕은 자기 가족 때문에 살지 않는다. 예, 왕은 자기 가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왕은 언제나 무엇을 의식하죠? 백성을 의식하죠. 나라와 백성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왕권. 왕권. 우리 왕이야.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 몸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자, 2번은 뭐죠? 시작. 왕은 자기 재산이나 소유로 살지 않는다. 예. 목회자나 성도들의 대부분 문제가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목회하는 목사는 죽을 때까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은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냐면은 돌로 떡덩이를 되게 해라. 만들어 먹어라. 이거였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와 뭐의 갈등이냐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역이죠, 사역. 사역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일에 초점을 두는 거야. 일에. 일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하나님의 아들. 돌로 떡을 다 만들어. 그럼 너 하나님 아들 돼.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요. 예수님께 드린 일이 뭐냐면 너 이 일을 하고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시킨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시키고 증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라. 자, 하나님의 뭐라는 거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 다음에 이 아들의 미션이 뭐냐면 아들로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찾아오는 거. 세상을 다시 찾아오는 거. 세상의 주권을 지금 마귀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권을 다시 뺏어오는 거.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었거든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귀는요. 이 예수님을 테스트할 때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꼭 물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말을 해. 그러면은
자, 에덴 동산에서 몇 가지 계명 어겨서 쫓겨났다? 한 가지 계명. 그렇죠? 한 가지 계명. 근데 그게 뭐 하는 계명이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요, 교묘하게 똑같은 시험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원하는 일을 해라. 일을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안 먹히니까 성적 꼭대기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안 먹히니까 높은 삶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해. 그럼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만국, 이 부귀영화, 그 세상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너 이거 내 거 뺏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져. 절 한 번으로 끝내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관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자체는 끊어버리고 뭐만 남게 만들어요? 일만 남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자꾸 그거를 쑤셔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걸 물리쳐요. 이건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물리쳐요. 근데 이 마귀는요. 두 번째는요. 4장 6절에 너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인 줄 알아요? 4장 6절 얘기는 이게 지금 이 대사의 주인공이 누구야? 4장 6절.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한 얘기예요. 근데 마귀가 뭐를 인용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이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은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인용해서 딱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는 거야. 성경 구절을 들이대? 나는 성경 구절 모를 줄 알고? 난 더 잘 알아. 그리고 마귀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네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맞는 얘기거든. 사실 틀린 얘기 아니고 성경 구절 얘기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하느냐, 그게 그건 것 같지만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를 더 사랑할까요? 일을 사랑해. 여기에 올인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일의 현장 속에 처음에는 주님이 계셔요. 이렇게 일하는 현장 속에, 일의 현장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가 일에 내가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뒷문 열고 어떡할까? 슬슬 나가버려.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가신 일은 누구 일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인간들 보면 이거는 너무 배기 싫은 거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지 않고 예배로 동참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성도들은 너무 싫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게 범할 수 있는 큰 오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상이 있어.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상. 반드시 이 증상이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이게 거의 동격이에요. 이게 동격.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런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일 속에 들어온 이웃은 사랑해.
같이 하니까, 그 일을 같이 동참해 주니까. 일 속에 들어온 사람은 사랑해. 근데 일 밖에 있는 이웃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이게 증상이야, 이게. 여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아유 저 얼마나 마음이 저 힘들면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오질 못할까, 왜 예배도 오지 못할까, 저 사람 대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도와줘야겠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 근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안 생겨. 자기가 조금 하다가 대가가 안 오잖아요. 그럼 안 해. 여기는 없어, 그런 사람. 여기 이제 14번째 강의를 들어서 다 없고 저기 딴 데 가니까 많더라고. 지금 내가 딴 데 가서 해야 될 얘기를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없어, 이런 사람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지 일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구별하세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너무 사랑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빠진 기도를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 빠진 예배 사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 빠진 전도 사랑하면 안 돼요.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어라고 평생 하나님 일했대는데 하나님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제. 주님 천국문 앞에 가서 아버지 저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 문 열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그 다음에요, 3번. 왕은 뭐로 살지 않는다? 예, 직업으로 살지 않는다. 왕은 어떤 기술이나 재능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왕이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 별것을 다 만들고 악기를 다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왕의 위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왕의 능력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지키는 거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니까, 설사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도구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다 도구야, 그게. 직장도 도구, 또 내가 일하는 것도 다 도구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4번 시작. 왕이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착취만 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망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독재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 자, 5번 시작. 왕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므로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 침략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성경 구절 5번에 있는 성경 구절.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그 마태복음 조금 더 뒤에 가보면요, 그 얘기가 있죠. 자, 5장 33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을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사람이요, 인격이 정말 됐고 성숙한 인격을 가졌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러면 굳이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일 줄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정도 신뢰감이 있는 인격이면 하늘에 두고 맹세하니 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주지.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면요, 하늘에 맹세할게, 땅에 맹세할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늘에다도 맹세, 땅에다도 맹세, 무슨 예루살렘에도 맹세, 이렇게 자꾸 맹세를 남용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인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인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10일 날 돈 줄게 하고 빌려갔어. 근데 10일 날 돈을 안 주네? 그래서 열흘을 기다렸더니 또 안 줘. 그래서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돈 빌려갈 때 맹세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맹세를 했어. 뭐라고 맹세했냐면 내가 땅에게 두고 맹세하니 내가 10일 날 너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래, 너 땅에게 맹세를 했지 그때. 땅을 두고 맹세했다. 그래서 10일 날 돈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돈 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땅이 변하나 안 변하냐? 어? 땅이 변해 안 변해? 생각해보니까 땅이 변하죠. 계절에 따라 변하고 뭐 어떤 천재지변에 따라 변하고 변해. 그러면 땅이 변하지.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약속도 변하는 거야. 맹세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안 줘도 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남용하는 거야. 하늘도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게 나쁜 사람들이지.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 뭐에다 두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한 그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예루살렘도 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하니까 내 약속도 어떠는 거야? 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10일 날 주는 게 내년 10일일 수도 있고 100년 후에 10일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더라.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거는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다. 네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검고 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영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결국은 그 맹세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근데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옳다 아니라 이것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복수법이 나오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는 갚으라.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를 후려치면 왼손 앞에 있는 사람 뺨이 어느 뺨이 맞아? 머리 좀 빨리빨리 굴려봐요. 왼편 뺨이 맞잖아요. 내가 이 손으로 팍 치면 이 사람은 왼편 뺨이 맞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쪽 뺨이 먼저 맞는 거야 지금?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으니까 어느 쪽 뺨을 지금 먼저 맞는 얘기냐고. 오른편 뺨을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 왼손으로 쳐? 물론 왼손으로 쳐야지. 그게 가장 쉬운 생각이야. 그렇죠? 자, 근데 왼손으로 치면 이 사람이 싹 피해. 이게 잘 피트가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쳐야 될까? 그렇죠. 손등으로 쳐야죠. 이렇게 쳐야죠. 그렇죠. 이렇게 치면은 상대방의 어느 편 뺨을 맞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였어요. 이게 악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라는 거야. 그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인간은 악한 자들인 거야.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는 그 정도의 비인간적이고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악한 자가 네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쳤다 하더라도 너는 왼편까지 돌려대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속옷을 가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로 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주고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이것이 왕의 통치법이라는 거예요. 왕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수법을요, 이런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요, 여러분,
너무 과장해서 사회적인 거나 국가적인 어떤 강도나 이런 사람까지 적용시키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좀 곤란해요. 그거 아셔야지. 그래서 내가 교도소 교감이야.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아유 안 되겠네. 이거 강도도 다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감옥문을 그냥 다 열어줘.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원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뷰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6번. 시작. 왕은 명령과 규칙만 가지고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 예. 명령만 규칙을 갖고 할 수는 없죠. 희생과 용서와 희망과 사랑 이런 걸 통해서 통치해야 되겠죠. 자, 7번. 시작. 누구나 왕이다. 하늘의 왕이냐 땅의 왕이냐가 문제다. 아멘. 예.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요, 이 왕은요, 섬기는 자리거든요. 지배하고 독재하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 백성들을 잘 돌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를 주셨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 시작. 나의 왕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 아멘. 자, 땅에 오셔서 읽습니다. 시작.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의 도를 배우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성령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요, 성령으로 주는 거를 막 환영할까 아니면은 막을까? 막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서 그렇죠? 우리의 육은 막아요. 그러니까 그 막는 육의 기운을 딱 이렇게 묶어야 돼. 너 그 육의 기운을 내가 더 뻗치지 않도록 내가 꼼짝없이 너를 묶어놓고 성령으로 주는 사람이 되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요, 다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통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뭐 해야 돼? 나는 말씀으로 자꾸 말씀으로 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각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무엇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주는 통로가 뭐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때로는 뭐 돈도 줘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고 뭐 있어. 근데 주로 줘야 되는 이게 있어. 하나씩 은사인데 그거 갖고 계시냐고요? 대답이 왜 없어요? 이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죠? 예. 그거는요,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 혼자서 내 방에서 나 혼자 설교해. 거울 보고.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다 한 가지씩 하나님이 주신 귀한 왕의 통치권으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셋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요, 마음껏 드리세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없는 것들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14번의 성도의 왕권, 하나님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만큼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첫 강의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우리의 심령이 깊어지고 더 많은 회개로
내가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